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 누구야? 7절입니다. 다 하는 것이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의 온 집은 이 세계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구원하리라. 아멘. 끼치는 영향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좌우를 보시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엄지척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엄지척. 예, 하셨어요? 네. 전에는 하트를 했었는데 요즘의 대세가 엄지척입니다. 네. 가장 소중하신 분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제 남정도의 귀한 회원님들과 함께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머릿속에 상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득 자리를 채우고 있는 메인 스타디움 경기장에 들어서며 첫 트랙 바퀴를 도는 동안 고대의 한 노인이 관중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려지시나요? 그 노인은 여러분들을 친히 맞아주기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입니다. 손은 무척이나 앙상하며 발은 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은 아직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우리는 그 노인이 우리와 고조를 맞추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노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입을 엽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네. 노인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긴 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모두 다 멸하시지는 않겠다고 나와 언약하실 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허허허. 이제 우리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모르세요? 제가 예상했던 답이 나와야 되는데 노자로 시작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두 자입니다. 노아. 네, 맞습니다. 노아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말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950세까지 장수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척이나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노아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에 비한다면 노아가 95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조금은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대한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바로 그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될 위기에 있었지만 그 한 사람 노아로 인해서 온 인류의 멸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가 살던 시대가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노아의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을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온 지구촌에 물을 다 쏟아주셔서 심판하셨던 홍수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홍수 심판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홍수 심판이 시작된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5절과 29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과 32절이 아니고요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08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이 되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또한 구절을 또한 읽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었냐면요 969세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그때 임했습니다.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밑에 창세기 5장 25절, 창세기 5장 28절,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그래서 총 969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69 무드셀라가 살고 죽었던 이 나이 969세를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의 손자였던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엄청난 홍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969년 전에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임하도록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일까요? 그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969년 이전에 노아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한 예로 요나를 아시죠? 요나.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이 순결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순결.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아수르로부터 악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자기의 민족들을 악재하는 거에 분개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야, 아수르 성이 멸망할 거야, 그곳에 가서 너는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 했을 때 요나는 그곳에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요나.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둘기 순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는 국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게 준비되었던 자녀로서 살라고 그의 아버지 아미떼가 요나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그 무두셀라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무두셀라 이 자녀가 죽으면 하늘 창문을 다 열어서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들림받아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렇게 그 삶 가운데 그 자녀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패역했던 시대였다라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노아가 살던 시대로 역사가 흘러갔을 때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죄악이 드디어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을 더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참고 참으셨는데 그 죄악의 참으심이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심에 도달했다는 것을 관영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을 주신 것 중에 4대 만에 너의 후손들이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히 차올라 하나님이 드디어 참지 못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의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인자가 임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가 강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시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죄악된 시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전사님 아직 장가 안 가셨잖아요. 우리 두 분 전사님은 그러면 장가 안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이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 좋은 대로 나 이로운 대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이나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 인생의 목적이 그것들을 향해서 가는 목적을 두고 있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고 세상의 논리로 재산을 쌓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빼앗긴 것들만 가득했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실된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 에녹보다도 죄가 너무나도 간영했던 이 노아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였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가 살았던 시대처럼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사상의 신조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 신조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바꿔버렸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꿔버렸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또한도 우리에게 자유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노아가 폐역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기를 의롭게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원도 이루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제2 남전도와 귀한 성도님들이 다 함께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노아가 변화를 일으키는 몇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대한 아주 1절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3가지 정도를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절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역대하 16장 9절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서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두루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찬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꿈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고 이뤄드릴 수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인간들로 인해 무척이나 상심하고 계셨는데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를 멸망시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맺었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모든 인류를 포함한 생물들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게 가장 기초석이 되어지는 것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모여져서 그룹이 되어지고 나 한 사람이 모여진 이 그룹이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숲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당대에 완전하게 행하셨던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남전도의 귀한 회원님들, 남전도 위에 주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그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나로부터 그것들이 시작되어서 점점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져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것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미친 영광탱이라고 미친 사람, 참 미친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띄우려면 해변가 옆에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변가로부터 몇천 킬로 떨어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친 짓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당하고 그런 것들이 노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와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겉에 무엇을 바르냐면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바르게 되는데 이 역청이라는 것이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이 의미를 풀어보면 이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역청을 바른 이 코페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이 노아가 들어간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고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모든 식구들도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보면 배 주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배 선자인가요? 거기에 보면 좌변에 배 주자를 쓰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무엇을 쓰냐면 입구어 8팔자와 입구자를 씁니다. 이게 한자 배선자입니다. 이 한자는 상형 문자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식구 7명이 탔다는 것을 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에게 있었던 새 아들로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들이 전 세계 5대한 국가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이거입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한 사람이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주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면 나로 인해서 그 자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한 사람을 통해 후손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모습을 한 젊은이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보던 젊은이가 묻습니다. 어르신, 왜 그리 정성스럽게 사과나무를 심으시는지요? 그러자 노인은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음으로써 후손인 우리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나요? 가죽을 남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죽어서 무엇을 남기나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멸망받지 않고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기필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성전의 일이라면 관심과 사랑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음 세대 가운데 무엇을 고민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 또한 흘러가서 그것들이 점점 흘러가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함께 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에게 재주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를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다라고 한계를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이나 환경이 나이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어린 소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홍수 심판이 아닌 광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나이도 대략 600세였습니다. 어찌 보면 600세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완수했습니다. 그러하게 헌신을 다짐하는 제2남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변화를 마음에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시며 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그것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